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평안함도 가득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명의 신학자가 여러 종류의 번역본을 놓고서 어떤 번역본이 가장 좋은지를 뜨겁게 토론을 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신학자가 한 번역본을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요. 이 성경은 문장이 짧고 힘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의 생생함을 강하게 전달하는 번역입니다. 그러자 두 번째 신학자가 다른 번역본을 들고서 극찬을 했습니다. 이 책은 학문적으로 뛰어난 번역입니다. 이 번역본을 읽으면은 히브리어와 헬라어 원문에 가장 가까운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신학자가 또 한 권의 번역본을 펼쳐 들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책은 가장 최근에 번역된 성경이지요. 단어와 어휘가 현대인들의 취향에 가장 잘 어울립니다. 저는 이 번역본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기만 하던 마지막 신학자가 조용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저는 제 아내의 번역본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정말로 아내가 성경을 번역했느냐고 물었어요. 대답을 합니다. 그럼요. 제 아내는 삶을 통해 성경을 옮겼지요. 그 성경은 지금까지 제가 본 성경 가운데서 가장 생생하고 살아있는 번역본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깨달아요. 우리는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로구나. 우리의 삶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알게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복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성경의 보물창고다,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전동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을 제대로 번역을 해야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3가지 일을 좀 잘 해야 됩니다. 그 3가지 일이 뭘까요? 첫 번째로는 구제와 섬김을 잘하는 겁니다. 긍휼사역,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모든 교회마다 구제하는 일, 섬기는 일 굉장히 열심을 내고 잘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뜻밖에도 교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이 구제와 섬김 사역을 행하는 것을 가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가외적인 일이 뭐냐? 하면은 좋지만 안 할 수도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는 발견해요. 성경은 구제와 섬김 자체가 바로 복음의 본질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시지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돌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외롭고 어렵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이 긍휼 사역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라고 일러주고 계시는 거지요. 여러분, 신약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령 강림 사건으로 탄생한 교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탄생한 원식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일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긍휼 사역 자체가 바로 복음이로구나.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지요. 긍휼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복음을 온전하게 전하는 선교적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선교적 삶을 사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선교사님들이 세계 각지에 파송이 되어 있는데 세계 수많은 그러한 그 기독교들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세계 2위의 선교사 파송 국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동남아시아, 중국, 아프리카, 중동, 남미, 세계 곳곳에 선교사가 안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선교사가 되어가지고 여러분 세계 각지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들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선교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늘 선교 사역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그걸 기억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헌금을 하고, 때로는 우리가 온몸을 들여가지고 단기 사역이지만 선교 현장에 우리가 참여하기도 하고 이르는 그런 그 삶이 선교적인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이를테면은 오늘날 지금 이 자연 생태의 환경이 얼마나 심각하게 훼손이 되고 있습니까? 어제 그 뉴스를 보니까요, 북극 곰들이 플라스틱을 뜯어먹는 이와 같은 장면을 보았습니다. 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불편한 삶을 우리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지금 걸어야 되고요, 승용차 사용을 줄이고요,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손수건을 사용해야 되고요, 여러분 텀블러 가지고 다녀야 되고요. 여러분, 굉장히 불편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이 불편한 일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할 수 있다라고 하면 기꺼이 그 불편함을 감수해야지요. 여러분, 이게 선교적인 삶입니다. 선교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의 형편이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늘 핍박과 언제 쫓겨날지 모르고 언제 구속될지 모르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생활을 영위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자신의 삶에 집착하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신을 헌신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선교적인 삶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래야 됩니다. 복음적인 삶, 그것은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삶이잖아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실행하는 선교적인 의식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이와 같은 선교적인 삶이 우리 안에 가득할 때 우리는 성경을 온전히 번역하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지요.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문화적인 행사들, 각종 행사를 통한 문화사역을 잘 해야 됩니다. 음악이라든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사역은 사람들과 소통해가지고 마음을 열기 위한 그런 사역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 문화사역 자체는 교회가 본질적으로 행해야 되는 사역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본질적인 사역은 아니에요, 문화사역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화사역을 잘 감당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고요,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말이, 우리의 언어가 정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행동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변화라고 그래요. 변화. 하나님과 교통할 때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변화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면은요, 우리 생각이 변화하고 우리의 입이 변화하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요, 비로소 우리는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해요? 서로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서로를 섬기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오늘 저는 한번 여러분들하고 물으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늘 그렇게 기도하는데 정말 그런 건지, 아니면 기도할 때 말만 그런 건지.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거잖아요. 정말 그러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 머리로 이해하는 신앙하고 가슴에서 느끼는 신앙하고 우리의 손으로 행하는 신앙이 일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그 착각이 뭐냐? 우리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신앙이 이게 진짜 내 신앙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요. 여러분,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이야기예요. 머리로 다 내가 알고 머리로 생각하는 게 우리의 가슴에서 어떻게 느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손으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국은 우리의 손으로 나타나는 신앙이 이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게 일치되어야 합니다. 예? 머리로 알고 있는 것과 마음으로 느끼고 손으로 행하는 게 불일치가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분열이 있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치되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복이 어떤 복이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상 복을, 눈에 보이는 그 복을 아주 풍성하게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유대인이었고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스승이었던, 지도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은 유대교에서 승승장구할 수 있는 고위직이 보장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특권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로마 식민지 치하에서 그는 최고의, 요즘 젊은이들 말로 하면은 금수저였던 거예요. 금수저. 최고의 금수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변화가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보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자랑했던 것, 자기의 삶의 근거가 되었던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별 볼 일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똥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왜 찬송하고 있느냐 보니까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깨달았기 때문에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바울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정말 무척 흥미로운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온갖 가지 풍성한 세상 복을 누렸을 때에 바울은 노래하지 않았어요.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았어요. 막 자신을 높이고, 과시하고, 군림을 하고, 판단하고, 지시하는 그런 그 위치에 있었지만 그의 표정은요,
온갖 가지 불쾌함, 온갖 가지 짜증이 잔뜩 얼굴에 가득한 그와 같은 끔찍한 표정을 짓는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보니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확 바뀌었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행복을 고백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밝고 빛난 모습으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울이 누렸던 신령한 복을 누림으로 바울처럼 감사하는 사람, 행복한 사람, 찬송으로 가득한 멋진 사람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다 복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복을 갈망합니까? 정말 우리는 복 받아야 돼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이 복을 간절히 바라면서도 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잊고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복은 하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복은 하늘에서 오는 겁니다. 복은 하늘에서 와요. 제가 금요 한방 기도회 때도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린 말씀인데요. 김기성 목사님이 중국에 갔다가 어느 식당에 들어갔대요. 중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복을 좋아해가지고 식당 곳곳에 복자를 써놔가지고 붙인 거예요. 전부. 벽에도 복, 유리창에도 복, 뒤에도 복, 앞에도 복, 복자를 잔뜩 붙여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복자를 보니까요, 이상하게도 전부 다 복자를 거꾸로 다 써서 붙인 거예요. 거꾸로. 의아하잖아요. 아니, 왜 복자를 거꾸로 붙였을까?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주인이 대답을 합니다. 예,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복이 하늘에서 내려오라고 복을 거꾸로 써서 붙인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김 목사님이 야, 이 주인이 참 기가 막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여러분, 복은 하늘에서 내려와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늘에서 내려오는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중국 식당 주인이 복에 대해서 모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게 뭘까요?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이게 오늘 성경 말씀의 핵심이에요. 복은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입니다. 이게 복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신약 성경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바울 서신을 읽으면서 한번 여러분 줄을 한번 쳐보세요. 주 안에,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자주 반복되면서 나오는지 한번 줄을 쭉 한번 쳐보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받는다. 뭐를 받아요? 죄사함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 받는 복입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연합, 이것을 의미합니다. 연합. 여러분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이 이 두 번째 의미로 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땅 위에 있는 교회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큰 분열을 하고 있는지 그 역사를 보면은요, 너무나 아파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창피해요. 왜 이렇게 교회들이 분열하는 걸까? 여러분, 교회 분열이 왜 생깁니까? 여러 가지 명분이 있고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리스도 밖에서 모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모이기 때문에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회를 어떻게 만드셨느냐?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심으로 교회를 만드셨어요.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23장 말씀에 보면은 절기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77절 오순절에 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순절기에는 떡을 2개를 만들어가지고 흔들어서 여호와께 바치라고 되어 있어요. 떡 2개. 여러분, 이 오순절은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는 절기입니다. 왜 오순절에 떡 2개를 여호와 제단에 바치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을까? 여러분, 그 떡 2개가 무엇입니까? 떡 하나는 유대인이요, 또 다른 떡 하나는 이방인입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관성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자꾸만 사람들을 나누려고 그래요. 예? 친한 사람들은 친한 사람들끼리 만나고, 또 누구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막 규정을 하고.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교회 안에서는 모두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친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에요. 편안하잖아요. 좋잖아요. 즐겁잖아요. 그래서 그냥 친한 사람 혹은 가까운 사람 모이는 건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러나 오늘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끼리 이렇게 만나면 너무 편안해, 너무 좋아, 이렇게 혹시 느껴진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만나는 그룹이 이거 우리는 자주 만나서는 안 돼. 여러분, 이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려고 하는 인종주의가 교회 안에 작동하게 되었을 때에 분열했습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두고 모이려고 했던 교회 분열했습니다. 왜요? 이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 밖에서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감리교 대의원 대회가 이제 그 광림교에서 모여가지고 순서를 잘 맞췄는데, 그 세계 80개국에서 모인 그러한 그 대의원들이 올해는 많이 못 왔어요. 한 200명 정도가 왔고, 또 한국에서 참여한 사람들까지 해가지고 한 400여 명 이렇게 해서 대회를 잘 마쳤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계에 그렇게 수많은 나라에서 온 그 각 감리교회들의 그러한 그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다 다르겠어요. 예? 형편과 처지가 다 다를 거 아닙니까? 환경과 상황이 다 다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여가지고 일치와 화해와 평화와 사랑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어떻게 걸어갈 것인가, 이렇게 마음을 모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가능한 이유는 오직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어원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다시 한번 해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길을 쫓아가게 될 때에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은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심으로 진정한 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은 선택해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신 거지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선택해 주신 복을 누리면은요, 우리에게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뭘까요? 여러분 인생에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어떤 분은 건강이라고 이야기할 거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대다수는 돈이라고 대답을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는 돈이 필요해요. 왜 돈이 필요할까요?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사람답게 살아가는데 뭐가 제일 필요해요? 돈이 필요하잖아요, 돈. 그래서 사람답게 살고 싶은 갈망, 우리 안에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돈을 잘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돈은 정말 필요해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은혜. 은혜가 없는 성도가 있어요. 은혜가 없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메말를까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은혜가 메말른 분이 아니라 은혜가 가득한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은혜로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에 달콤함도 있는 거예요. 기쁨도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서로 풍성해지는 거예요. 이걸 적셔짐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은요, 풍성한 은혜로 말미암아 서로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도 이렇게 와지는구나, 적셔지는구나. 여러분, 이걸 느끼고 체험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복이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는 꼭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이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누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 왕국에서 빠져나와 주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왕국.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나의 왕국이 아니라 주님의 왕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예?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그냥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를 인도하셔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가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하필이면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질문을 던졌더니 대답해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모범적인 생활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그 말이 맞아요?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신앙생활 잘하고 아브라함이 모범적인 생활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불러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그래요. 은혜. 여러분, 저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어떤 이야기 하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만들어 파는 우상 장사였대요. 우산 장사가 아니라 우상 장사. 예? 우상 장사. 근데 어느 날 아버지 데라가 집을 비웠어요. 그 아버지가 집을 비운 사이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이 자기 집에 가득한 걸 보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걸 다 때려 부순 거예요. 난리가 났지요. 아버지가 돌아와 가지고서는 아니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누가 이런 일을 저지른 거냐? 막 다그쳤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우상들끼리 시비가 붙어가지고 지들끼리 싸우다가 그런 모양이에요.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데라가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이놈아,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싸움을 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브라함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것 보세요, 아버지.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우상단지들을 왜 만들어가지고 팔고 그러세요? 당장 그만두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신실한 신앙을 보시고 그를 선택하시고 가나안으로 이끄셔서 믿음의 조상을 삼아주신 것이다. 뭐 어렸을 적 제가 들었던 이야기를 기억해 보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듣기에는 좋은 이야기지만은 성경적인 진리를 담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신앙이 특별하고 아브라함이 모범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주신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출발이에요.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삶을 규정하는 모든 것의 기초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은 우리 믿음 생활 이거 지금 아무리 지금 열심을 내면서 이것저것 하지만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사상누각. 사상누각이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무너지고 말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열심을 내고 오늘 내가 땀 흘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는 거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나의 자랑, 나의 업적, 나의 성과, 내가 잘하는 것, 이런 일이 된다라고 하면은 다 하나님 앞에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우리 출발은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선택해 주신 은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해서, 그 은혜가 너무너무 내 마음을 뜨겁고 간절하고 주님을 향하게 해서, 그래서 그 은혜에 응답해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믿음이 이 믿음의 정상적인 궤도를 가야 돼요. 예? 제가 6월 달에 목회를 시작한 지 이제 30년이 되었는데 30년이 되니까 괜히 사람들은 숫자에 이제 이렇게 막 민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를 한번 쭉 돌아보게 되었어요. 생각을 해보니까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남들보다 특별하게 잘난 게 없어요. 저를 보니까 잘한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좀 착하냐? 제가 저를 들여다보니까 착하지도 않아요. 뭐 그럼 명석하냐?
명석하지도 않아요. 특별한 재능이 있느냐? 재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을 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만약에 아버지에게 무엇인가를 막 풍성하게 물려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아마 살아가면서 많이 그게 힘이 되었을 거라고 하는 생각도 해봐요. 여러분 중엔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하나님의 후사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나는 아버지에게, 육신의 아버지에게 아무것도 물려받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풍성한 기업의 후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 아, 이게 내 삶의 근거구나. 내 삶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정말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원이로구나 하는 것을 고백해요. 여러분, 저만 그래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그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을 후사가 되었습니다. 꽉 붙잡으세요. 이 믿음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할 일이 생겨도 아파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는 거예요. 나의 기업이 되시는 거예요. 이 믿음 꽉 붙잡고 나아가서 승리하며 영광 돌리는 진정한 복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